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님도 역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변호해주고 돕는 자, 위한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뭡니까?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자, 저를 보세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내가 승천한다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말고 기다리라. 너희가 기다리며 기도하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들이 드디어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보좌 앞에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승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때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성령이 계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자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저를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그 성령을 아나니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영원토록 계시는데 우리 영혼 속에 영원토록 계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성전 삼으시고 말이죠. 자,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 보내신 것도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거죠.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이 말씀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성령으로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초림도 우리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하시려고 했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도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네,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성령이 친히 내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면요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자녀된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친히 내 영과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첫 번째 뭐예요? 영원토록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우리 천천히 제가 16절 읽고 교독합니다. 너희가 너희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혼 안에 계세요. 너희 속에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계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 있었던 성도님들과 신약 시대에 있던 성도님들과의 차이는 좀 다르죠. 그 신약 시대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성령이 계시니까. 아니, 성령 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시니까 우리가 구원은 확증된 거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받은 자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 영혼 속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도 양자영을 부어주심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서 친히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는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것, 영원토록 계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 안에서 뭐 하시는가? 26절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잘 보세요. 여기를 보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경을 읽을 때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요, 성령께서 자꾸 생각나게 하세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또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전도할 때에도 주님,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너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성령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유혹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우리가 역경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10년 전에 중국에 가서 천진 가서 이제 큰 수술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참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큰 수술이라서 두려움이 많이 생겼는데, 참 여러분, 사람이 한번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이거는 굉장히 그 사람에게는 큰 무거운 부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내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마음이 막 무서움과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이거는요, 그거를 겪지 않은 사람은 그걸 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힘들죠. 두려움이 찾아와. 여러분들 살면서 두려움이 없어요. 사업하든지 뭘 하든지 어떤 때는 내 마음속에 캄캄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거 되나 이러면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지? 특별히 병원에서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큰 두려움이 내게 엄습할 때 이건 말이죠. 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고 어려울 때 또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나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어려운 위경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뭘 겁낼 게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쯤에 어떻게 해요?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위기를 당해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서 피할 길을 주시고 그 피할 길을 주신다는데 뭘 걱정을 해요? 뭘 불안해하냐 말이에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말씀 한마디가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는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는 배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성령이 임하면 영원토록 너희 영혼 속에 계신다고 했는데 아니 성령이 내 영혼 속에 영원토록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부인해요? 잠깐은 실수할 수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겠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의 과정이 없는 사람은요 아니 예수 믿다가 딴 데로 간 이단한테도 가고요 불신자가 돼버린단 말이죠. 학창시절엔 신앙생활 잘했다가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그냥 예수님도 다 버려버려요. 믿음에서 떠나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내가 과거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또 시험 들어가지고 아예 교회를 떠난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정말 어떤 교회는요 막 교회 분란이 일어났는데 참 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럴 때 초신자가 불신자가 돼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을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가 함정이 많고 장애물이 많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믿음 생활했다가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는데 그럴 비결이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 속에 계시겠으면 너희를 성전 삼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세 가지 축복. 첫 번째가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축복, 영원토록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큰 축복 아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내 이름으로 부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이죠. 몸을 막 부들부들 떨어. 이거 어떡하지? 유혹 앞에 이 청년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 눈 한번 질금 갖고 죄 한번 짓지 뭐 까짓 거 그랬는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막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서 창세기의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해 주셨어요. 요셉이 떠올랐어요. 그 형제에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장면이 말씀을 통해 생각이 났어요. 그 요셉이 어떻게 이겼나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청년 요셉을 유혹하게 될 때 사실 요셉은 힘이 없는 종이잖아요. 부잣집 마나님하고 눈 한번 질끈 갖고 죄를 지면 자기 장래가 좀 형통할 수 있는 세상적인 그것도 있었을 텐데 또 유혹도 있었을 텐데 그 요셉은 어땠어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어찌 내가 득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 청년이 죄를 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맞아 나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도 어찌 죄를 범하여 득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형제는요,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요, 두 번째 나타나는 축복이 뭐냐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생각나게 하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어떤 때는 목회하다가 힘들 때 마음이 울적할 때가 있어요. 섭섭할 때도 있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참 위기예요, 위기. 아니, 성경에는 분명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생각해보세요. 근데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데살로니가서 선생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매님과 형제님과 나를 향하신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해요. 어떠세요?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힘든 게 너무 오래되니까. 저도 참 중국에서 그 수술을 기다릴 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이게 터널을 들어가는데 끝이 보이면 그래도 편해요. 근데 어떤 데는 터널 쪽을 들어가는데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러면 참 난감해요.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가 해결될 것이 끝이 보이지가 않으면 그때는 참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돼요. 우울해지게 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욥기가 생각해. 욥이 그가 그 많던 물질을 다 도적들에게 날리고 또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말이죠. 10명의 자녀들이 죽었어요. 이 끔찍한 일 아니에요. 하나만 해도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 많던 동방의 부자 욥이 도적대가 와서 다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가 몸에 악창이 생겨가지고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으며 정말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그를 외면하고 정죄할 때 욥은 어땠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그 역경 가운데서도 그는요, 조건부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는 요동함이 없이 주를 찬양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욥기 42장에 보면 그가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젊어서 잘 나가도 노년에 추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앞으로가 밝아야겠죠. 자, 어쨌든 간에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첫 번째 축복은 영원토록 너희 속에.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원토록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참 좋잖아요.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성령 받은 자들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영원토록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한다고 하니 그 사람은 지옥도 갈 수 없죠. 영생이 있잖아요.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두 번째 축복은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위기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남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1980년도 제가 전도사에 있었어요. 그때 신학교 다닐 때 1980년도에 고등부 전도사를 했었어요. 제가 언제적입니까 도대체. 근데 그때 벌써 40년이 넘었잖아요. 1980년이니까 42년 전입니다. 만 42년 전에 제가 고등부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참 은혜롭게 설교를 잘 하셨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 40여 년 전에 담임 목사님이 하신 메시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지금도 생각이 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우리 신비에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늘 평생 기억이 남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어두움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 유혹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보면 자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네. 초대교회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이나 위정자 권세 앞에 끌고 갈 박해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으로 대답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기를 당할 때 붙들려 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체포를 당해서 역경 가운데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그때마다 성령께서 할 말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요 위기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 지혜를 줘서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두 번째 축복이라는 거예요. 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이죠. 모든 것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생각나게 기억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마태복음 10장 18절 20절 같은 얘기인데 교독해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다 같이 합니다.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하는 이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똑같은 말씀이죠. 누가복음하고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당할 때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너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요한일서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함께 합독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잘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이 당신들 속에 임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를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성령께서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이죠 다들. 자, 그래서 전도할 때도요 사람을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참 처음 보는 사람 만나서 전도할 때 어떤 말문이 막혀요. 뭐부터 시작해야지? 그때 잠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땅히 그때마다 복음을 전개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걸 가지고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시험을 당할 때에도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게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세 번째 축복. 첫째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야, 이거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영원토록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건 말이 승승장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두 번째는 너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너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축.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요. 크게 읽읍시다. 따라해요.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자가 되는 축복을 받게 돼요. 자, 8절 사도행전 2장 8절인데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려 하시리라.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이루어져요.
잘 보세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래요. 나는 성령은 받았는데 권능은 못 받았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이 내게 임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주님의 권능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윤석열 당선자가 좀 있으면 취임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온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인천공항에 미국의 대통령이 도착을 했어요. 그럼 미국의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 미국 대통령이 혼자 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혼자 오지 않고 주변에 참모들을 데리고 와요. 근데 그 참모들이 실세들입니다. 다. 아무나 순방할 때 데려오지 않아요. 정말 그 대통령의 가장 측근에 있는 실세들을 데리고 와요. 대통령이 오면 능력을 행하는 그런 참모들이 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물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하늘의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권능이 없어. 권능이 못 받은 것 같아. 그럼 그 전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셨는가를 체크해 보면 안 됩니까? 그럼 나는 왜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것 같아. 나는 왜 임하지 않았는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사모하고 갈망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없다는 건 구하지 않은 연고라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누굽니까? 오순절 날에도 성령을 사모했어요. 성령을 사모한 120문도들은 끝까지 사모하다가 열흘째 되는 날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권능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기다리다가 에이 하고 돌아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120문도의 그리스도인들과 기다리다가 지쳐서 돌아간 자들과는 하늘과 땅이에요. 여러분 120문도들이 성령 받기 전의 삶과 후의 삶이 달랐어요. 성령 받기 전에 사도들은 겁이 많았고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 받은 베드로는요. 성령 받기 전과 달라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핍박 속에서도 이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굉장히 담대한 베드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세 번째 축복이 뭐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전도자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초대교회가 어땠어요? 참으로 성령 받은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교도갑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정해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었다. 잘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요 권능이 없었어요. 전도의 권능이 그리고 이렇게 많은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권능을 받은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영혼이 예수를 믿는 것도 귀한데 베드로를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돌아왔을 때 이건 하늘의 별과 같이 빈다는 거.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잖아요. 죄인을 주께 인도한 자들은 얼마나 영광의 멸류관이 클까요?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이 뭐냐? 권능 받아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두 번째 권능을 받은 자가 전도하는 자지. 여러분들이 전도를 이게 전도자가 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성령 충만을 삼하고 권능을 받으면 자동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나면서부터든 걷지 못한 자가 왔는데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기뻐가지고 놀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분이 메시아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라고 말씀을 전할 때 자 사도행전 4장 4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성령 받아서 권능 받아 복음 전할 때 말씀 그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받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는데 5천 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이 세 번째 축복,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자가 되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 이 축복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언젠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 다 갈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린 교회 이렇게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열심히 뛰다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에 구원은 똑같이 받지만 상급은 다른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도 있어요.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도 있고 5골을 다스리는 권세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저는 어저께 우리 동기 목사님 아들이 결혼식을 해서 토요일날 저녁에 때 다녀왔어요. 전 토요일날 저녁에 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잠깐 다녀왔었습니다. 근데 그 동기 목사님 아들이 결혼할 때 주례하는 자 친구도 우리 동기 목사님이셨어요. 그 동기 목사님이 그 신랑 아버지 목사님을 잘 교제를 했었어요. 많이 또 도와드렸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같은 동기가 아니지만은 자기를 많이 동기끼리 후원해주고 사랑해줬던 그 목사님을 주례자로 세웠는데 그날 보니까는 한 15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야외 결혼식이었어요. 참 이렇게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야외에서 하니까 좀 자연스러웠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난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결혼 그 주례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쩌면 저렇게 설교가 은혜로울까. 그리고 굉장히 복음적이고 성경적이었어요. 제가 그때 뭘 생각했냐면 똑같은 시간에 저 목사님은 저 신랑 아버지 목사님하고 같은 다 동기들인데 가깝게 많이 협력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서 우리 동기 중에 당신이 주례를 하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례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참고가 앉아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목사님이 창세기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결혼의 원리를 잘 했는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믿겠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너무 잘하니까 가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니까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냥 녹음을 해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똑같은 시간은 있지만 앉아있는 저보다도 서서 말씀 전했던 저 목사님이 하나님께 더 상이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든 거예요, 제가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쓰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나 씁니까? 그렇지 않아요.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동기 목사님들이 많습니다만 준비된 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준비된 분들을. 물론 딴 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입니다. 많이 심고 많이 섬기고 많이 주를 위해서 일한 분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쓰임받아요? 오직 성령을 충만히 받고 권능을 받아야
전도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첫 번째는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시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두 번째 축복이에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얼마나 능력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세 번째는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해서 나를 통해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었는가, 복음이 증거돼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주간을 보내더라도 그냥 허덕거리다가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한번 버티고 살았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 목사님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그게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지 않은 건 주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평신도들도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지는 그게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세 번째 마지막 축복은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자가 되는 권능을 빌립 집사도 받았어요. 빌립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흩어졌어요. 두루다니며 복음 전할 때, 사마리아 성전에 복음을 전할 때 빌립의 전도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만 믿은 게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그 성에 큰 기쁨.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빌립 집사가 말이에요. 집사님인데도 성령 충만할 때 복음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들 속에 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한 자가 나왔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어요. 누구를 통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왜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박해를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도망가면서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오시면 권능이 임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 속에 있는 병까지 고쳐서 그의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목사님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빌립 집사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림의 떡입니까? 당신들은 실컷 해라, 나는 그냥 이대로 살겠다, 그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은 자는 구원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고 했어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되면 믿고 세례받는 자도 있을 텐데 그들은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들은 정죄를 받아. 또 믿는 자들은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믿으면서 귀신을 한 번도 안 쫓아봤다.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주변에 귀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음란한 귀신, 술 먹고 마약하는 귀신들, 사기치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잖아요.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정을 깨트리고 한 개인을 무너뜨리고 중독자들 만들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쫓아내. 믿는 자에게 이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줬나요? 성도의 기도 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이 뭐냐?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기도 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뱀을 집어올리며 사단의 모든 괴계를 끄집어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부지 중에 이 독을 마실 해를.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독사에게 물려서도요 해를 받지 않았어요. 부지 중에. 그렇죠? 이 말씀이 해를 받지 않는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손을 얹었는데 낫게 하시고. 주님이 낫게. 우리는 순종하여 낫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순종하여 병자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제자들이 성령 충만받아서 두루 나가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이 두루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냥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또 하나,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충만한 120문도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출발.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을 받아야 그게 교회지, 성령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생겼어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초대교회가 생겼다고요. 그 오늘날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령 충만에 별 관심도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이나 잘,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요. 교회가 뭐냐? 성령이 임할 때, 충만하게 임할 때 그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출발됐어요. 120명의 그리스도인들. 이런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교회가, 그러려면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120문도들은요, 성령 받기까지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다리고 기도하며 몸부림을 치고 간구할 때 약속하신 성령의 마음으로 권능을 받아서 그들은요, 땅끝까지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세 가지 축복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들은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아서 브라질도 가고 미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시드니, 대만, 태국, 중국, 미얀마 어디든지 땅끝까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드린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형제님, 주연 형제 183장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